할렐루야. 여러분부터 환영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을 보라보고 눈짓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달여 만에 우리가 예배가 재개가 됐고요. 늘 예배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감격하게 만듭니다.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풀어지게 하고, 또 많은 그 매듭들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합니다. 돌파가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을 소생하게 하고요. 그래서 예배는 계속해서 존속되어야 되고, 또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난주에 주임제 공동체 지체 중에 한 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비록 아쉬운 작별이지만은 고인은 우리에게 죽음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남겨주고 떠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육적 생명을 대가로 다른 이에게 영적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지만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주임제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최수경 집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모두 공유된 사연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이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라고 기대하기는 남겨진 가족 모두, 또 특히 우리 남편이신 이철호 성도님이 아내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삶을 살다가 정말 후일 천국에서 우리 최수경 집사님을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어이 꼭 만나서 두 분이 재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매번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언제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한 생명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죽음이 임박해 오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7년여 동안의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어머니신데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7년 가까이를 의식이 없이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불러서 어머니를 위해서 잠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희가 방문하는 그 시간 그분이 깨어났어요. 의식을 차렸습니다. 물론 말은 할 수는 없었지만은 눈짓을 통해서 의사 전달이 가능할 정도로 잠시 잠깐 깨어나셨습니다. 그래서 10여 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가 간 다음에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부고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그런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과연 어디 가셨을까요? 천국에 가셨을까요? 지옥에 가셨을까요? 어느 곳에 가셨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 한번 드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저희가 겨우 10분 동안 신방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고 또 눈짓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잠깐 10여 분 동안 의식 들어오는 그 순간에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 눈짓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한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열심을 가지신 분,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혹시 이제 가족 중에 중환자실에 계신 분 있잖아요. 의식이 없는 분. 그래서 잠깐 면회 정도밖에 안 되는 분.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이분이 내 얘기를 듣나? 의심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도 중환자실에 있어요. 사람들, 의사나 가족들의 눈에는 완전히 이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눈도 깜빡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분들이 말하는 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코마 상태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죠. 식물인간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때에 정말 이렇게 뒤늦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당신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전할 때 그분은 그 상황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은 못해도.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 중에 8, 9 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소천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한 해에도 많을 때는 20건 가까이도 있지만은 적게는 10건 정도, 최소한 10건 정도는 장례를 이제 집전하거나 아니면 참석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정말 소수 빼고는 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걸 많이 확인해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나이가 80대 또 90대 많이 돌아가십니다. 요즘은 80대도 젊게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기력이 다 쇠하고 어떤 분들은 누워 계시고 병원에 계시고 정말 이렇게 코마 상태로 계신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가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끝까지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하라고,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를 구원시키고 돌아가시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장례식에 가면은요, 저도 감사하고 할 말이 있는데, 그래도 10 중에 하나, 둘 그런 상황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가서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확신이 없을 때는요, 정말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정말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들을 확신케 하는 것들이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분들은 소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소천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여금 천국에 올라가도록 초청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천하기를 원합니까? 나중에, 지금 말고. 예. 나중에 정말 소천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죽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정말 소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을 듣고 죽음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명복을 빈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 명복이라는 단어가 죽은 후에 저승에서 받는 복이라는 의미고요. 더 근본적인 뜻은 죽은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이 불교에서 불사를 행하는 것이 명복이에요.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잘 모르니까 명복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명복을 빚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소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복이라는 것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복이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거나 혹은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우리 보기에 억지로라도 생명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안 돌아가셔. 그리고 마침내 복음이 전파된 후에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숨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요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단정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방법이 없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이 오늘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몰라요. 오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는 성경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록해 놓았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과격하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왜 굳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실까?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있죠. 그 종교의 창시자가 탄생한 날을 많이 주목합니다. 죽음을 주목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렇죠? 오직 기독교만이 탄생보다는 죽음을 집중합니다. 죽음을 주목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 또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부활하심입니다. 탄생보다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태어나야 하셨을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답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아야 될 것,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이 무엇을 의미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을까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세상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세상을 향한 창조주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준에서는요, 선과 악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인과 악인에 대한 분리가 명확합니다. 사람에게는 친구도 있고 원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단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심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은 악인인데 저 원수 같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상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에게만 햇볕을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선한 자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차별 없이 하늘의 햇볕과 비를 공평히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감격한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아기가 예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예쁜 아기도 있고 약간 안 예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보기엔 어떻든 간에 당사자인 부모의 눈에는 다 예뻐요. 모든 아기는 다 예쁩니다. 부모의 눈에 자식은 세상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객관적인 단어가 여기에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주관적으로 최고의 존재가 됩니다. 저희 누나 중에 한 분이 손자를 봤어요. 손자를 봤는데 코로나 시즌에 혼자를 봤습니다. 아기가 이제 돌 지났는데, 제 조카가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평일 낮 동안에는 저희 누나가 손주를 봅니다. 손자를 보는데,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요, 저에게 톡을 보내요. 저희 누나가 사진을 보내고 동영상을 보내고, 어떨 때는요 연속 사진인지 몰라도 수십 장을 보냅니다. 제 눈에는 다 똑같은 사진인데 수십 장을 이렇게, 저도 여러분에게 자주 수십 장 올리잖아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쫙 올립니다. 근데 이 사진이나 그 사진이나 똑같은데, 그리고 꼭 그래요. 우리 누구누구 너무 예쁘지 않니? 너무 잘생기지 않니?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아이에게는 한 달에 걸친 할아버지잖아요. 이상하네요, 제가 할아버지라니까. 저희가 누나하고 좀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아무리 따져도 그 아이를 우리 누나가 생각하는 만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 눈에는 누나가 보는 만큼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누나의 사랑보다 제 사랑이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더 그래서 또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요? 누나가 예쁘다니까, 잘생겼다니까. 항상 또 똑같이 대답해요. 그래, 누나 예뻐. 아주 잘생겼어. 항상 보내면은 저한테 항상 묻거든요. 한 번만 물으면 되는데 사진을 보낼 때마다 너무 예쁘지 않니? 너무 잘생기지 않니? 사실을 말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나 눈에는 최고의 아기인 것 같아요. 부모 사랑보다 조부모 사랑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내리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부모는 때로는 아기가 미운 짓 하면 미울 수도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대 혼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관심이 어떤 것일까요? 아마 이보다 더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정말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싫은 소리 절대로 하기 싫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세요. 여러분을 친히 만드신 분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악인과 의인의 다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요. 좀 나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은 대상들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은 분명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보살펴 줘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 사랑 앞에 의인과 악인의 구별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로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하셨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충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나? 왜 오늘 성탄절이 있어야 되는가?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이것에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치 않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세상에 그 교주가 태어난 것처럼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며칠 전에 남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남편에 대해서 적응 중이에요.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이 남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남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체 공식 가운데 올라온 간증의 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중국방에 워낙 많은 간증이 올라왔지만은 그 중에 몇 가지 간증은 우리가 일반 카톡방을 통해서 다 공유가 됐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분이 20년 넘게 남편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어딘가 찝찝한 게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좀 약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분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본인은 중환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중환자실로 배치받아서 거기에 들어가 계셨는데 사방팔방을 보니까 전부 다 심각한 분들이에요.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나도 저분들처럼 잘못되지 않았을까. 어떤 분이 먼저 같이 계신 분이 실려 나가면서 저분은 분명히 죽었을 거야.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대로 내가 죽을 수는 없고 혹 주더라도 제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변화받았어요. 병실에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 간증이에요. 2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아내가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전에 알던 남편이 아니야. 새로운 남편과 같이 살고 있어서 지금 적응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전과 달리 스스로 이제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친밀감을 누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것이 지루하지 않고 기쁘고 소망이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스스로 나셔서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가정의 예배를 이끌어 가시고요. 직장에서는요, 본인이 기독교인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드러내셔서 직원들에게 도시락도 사주면서 도시락 같이 먹자고 본인 방에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에는 출퇴근하는 길이 멀어서 힘들고 언제 일을 끝내야 되냐 많이 지쳐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기쁘고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 시간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달라지니까 지금 적응 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당연히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에는 몰랐던, 깊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때 가장 큰 변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또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내용이 그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변화고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 자신에게만 충실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마음 아파하시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나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한 영혼에 대해서 궁일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웠던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지금 적응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그것만 갖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많은 분들이 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근데 찝찝한 거예요, 너무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은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고백만 고백일 뿐이지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말은 했지만은 진정한 확신은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은요, 바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느끼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자들, 한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궁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를 향한 무언가를 하나님의 마음처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기까지,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이기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품어주고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아까 어느 분이 저에게 손난로 하나 주셨더라고요. 오늘 추우니까. 아까 누군가에 제가 또 전달해 줬는데 그 손난로가 있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뜨거움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일상생활 살다가도 주머니에 딱 손을 손난로가 있네 이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다가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뜨거움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람에 대한 구별이 없길 바랍니다. 친구와 원수의 구별이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한 것처럼 사랑할 대상, 궁일이 여겨야 될 대상,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